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마주하고 가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조금 더 되기 위하여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치열하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미래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 안에서는 우리는 그저 그 주어진 세상 가운데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불안과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마다의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하는 말,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 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살다 보니 너무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똑같더라.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열심히 산 값을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더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장수하고 잘 되는 것도 보면서 세상이 다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더라. 그냥 사는 만큼 살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고 가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만 정답을 찾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사람의 경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 사람들의 말은 그 아무리 놀라운 경험치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해답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아닌 일반적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값은 그리고 인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요, 이제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 혹은 떠돌아다니는 영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 안에, 죽음과 새로운 시작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은 무엇이냐?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은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심판하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행위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나고 어차피 살다 보면 결국 죽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힘 빼고 살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지 말아라 라는 답을 결코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똑같이 맞이하는 죽음이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분류하여 살아가지만 인생 가운데 겪는 일들은 피차 다를 바 없고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답들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 죽음과 그 심판 앞에서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불의와 악과 악한 사람들의 성행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죄로 돌아가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왜? 심판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악인들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값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 그 값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너무나도 잘 돼,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원하는 삶을 막 이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라 그랬죠? 제일 조심하고 우리가 제일 돌아봐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너무 인생이 잘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내 예상대로 착착착착 흘러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속임으로 흘러가서 결국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일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뭐라 그랬죠? 주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응답의 결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생각한 축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주어진 인생 가운데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많은 선지서들의 기억하는,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잎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선지자들의 고백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첫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산자는 죽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았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제 실망하고 그동안 실망했어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펼쳐질 믿음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보다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기회이고 앞으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에 주님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이제 설교하라고 하고 식사를 하는데 끝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맞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은혜 심은 데 은혜 나고 죄 심은 데 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를,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무엇을 심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매가요 심는다고 바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주고 열매를 심어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주고 매일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뿌리는 이 씨앗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기회 가운 우리는 무엇을 뿌리며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 속에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여러분의 삶의 기회에,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 속에, 모든 만남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심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가고 여러분 이 삶을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감사함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요 잘 먹는 것도요 여러분 복이에요. 정말 마지막에 가면요 곡기를 끊어서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하루를 복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 그 챙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식사, 여러분이 먹을 것을 기쁨으로 잘 먹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산다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훌륭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사람이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을 잘 챙기면서 식사를 잘 챙기며 기쁨으로 먹는 것,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복된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허락된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능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본능을 막 사용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냥 먹자고 그냥 죽자 먹기만 하고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사는 삶이 나쁜 것이지,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먹었다라고 죄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몸 나쁘게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반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탓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노후에 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얻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 역시 오늘이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는 가장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도 잘 관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저는 이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용모가 단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면 가는 것마다 향이 나고 머리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의복이 항상 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옷을 항상 빨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복, 영의 의복을 빨아야 돼. 그것은 뭐냐?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주님의 피가 묻으면 어두워진 그것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고 깨끗해집니다. 회개의 의복, 주님의 의로 말미암은 계속적인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희게 하는 그 놀라운 영의 회개의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은혜의 기름으로 덮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영만 기도해서 회개만 하고 삶은 모르겠다 탁 던져버려가지고요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가야지 자꾸 영 따로 육 따로 가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뭐 비싼 옷만 입어라, 비싼 것만 해라, 좋은 것을 반짝반짝하게 꾸며라, 눈에 띄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단정하게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육도 단정하게 어디를 가든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짧은 옷 입고 싶고 내가 민소매 입고 싶다고 그냥 나 편하다고 그렇게 오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요 뭐 처음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품어줘야 되겠지.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나의 편함과 나의 주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믿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보던 것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주님 앞에 깊어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러분의 용모를 단정하게 꾸미며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냥 이거에 솔직한 말로 입냄새가 퍽퍽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에 고춧가루 딱 껴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고춧가루만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는데 그냥 씻지 않아가지고 땀내와 쩐내가 나고 가는데 여러분 아무도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의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의복과 향기름까지도 생각하는 단정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정말 달라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을 마주하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것 어제 어떤 유튜브 이걸 잠깐 쇼츠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정일용 교수인가요? 그 프랑스어라는 그 교수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냥 표정에 그 사람만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는 그때를 잘 넘기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그때를 못 넘겨서 사람들이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자마자 그 환상이 팍 깨져버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 안 했을 때가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적인 어떤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애정하고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사람도 같이 살다 보면 식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 내 눈에 더 아름다운 것, 내 본능을 더 만족할 만한 것에 자꾸 눈이 뜨여지고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와 분열과 그리고 깨어짐으로 가는 가장 큰 첫 번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용사에게만 전쟁할 기회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에게만 지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자들에게만 재물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시기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요 물속이 자기의 홈그라운드라 할지라도 물속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물속의 지리를 다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숨쉬며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먹히는 게 물고기예요. 그 안에서 또 먹히고 그 안에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고 위장에서 숨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다 당해버리는 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사람이 물 위에서 물 아래에 그물을 던져놓으면 거기에 걸려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혜를 아무리 자랑하고 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많이 개척하고 예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수를 하나 놓으시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삶에 무언가를 논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길 따라가다가 오히려 재앙에 걸리는 일도 수없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기회를, 시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 역시 미래가 하나님의 몫인 것처럼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냥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서 내 삶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잘됨과 세상 것들보다 더욱더 큰 은혜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 죄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병들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생각하는 삶,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르게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이 주신 지혜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힘써 싸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오늘을 승리하여서 은혜를 뿌려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마음껏 살아가시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